여호와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Seek the Lord.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9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할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정성,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석이 아니시고 우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가 만나 주실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이 가까이 있을 때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랬죠. 시작이요 끝이다 그랬죠. 끝이 있는 거거든요. 아무 때나 하나님을 찾아가면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어요. 가까이 계실 때에 찾으라 그랬어요. Call on him while he is still available. 하나님이 만나 주실 수 있을 때, 그때 찾으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때가 이제 지나가면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이제 그때가 끝나간다는 거예요.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5장에 보면은, 65장 1장에 보면은 1절에 내 백성의 기도에 나는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내 백성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만날 준비도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제멋대로 악한 길로 가서 반역한 저 백성을 내가 만나려고 두 팔 벌리고 종일 서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두 팔을 벌리고 종일 서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만날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를 어떻게 찾는다고요? 간절하게 찾는 자를 분명히 찾는 자를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는 자를. 그리고 나에게 오는 자를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서 있는데 나한테 와야지 만나는 거지. 근데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실 수 없어서 그랬을까요? 찾아가실 수 있어요. 가서 멱살을 붙잡고 끌고 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억지로, 갑자기 뭐 그냥 벌컥 번쩍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그런 때예요. 지금은 하나님 만나야 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널리 아주 용서하시리라. 아주 큰 그 자비로 다 용서하시리라.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 나오면은 아주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러는 널리 뭐냐면
이게 abundantly pardon. 아주 엄청나게 큰 그런 자비로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지어서 싹쓸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서 씨 뿌리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나의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며 그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랬거든요. 자,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셨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은 빛이요. 그 말씀은 그 생명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 오신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 오셨다고. 자, 오셔서 그 말씀을 이제 말씀이 역사를 하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그죠?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죠.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편식을 해서 말씀을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듣기 좋은 말씀, 복받는 말씀, 성공하는 말씀, 부여하게 되는 말씀 그런 말씀만 골라서 들으면요 어떻게 돼요? 편식을 하면 병 걸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병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듣기 싫은 말씀은 안 들으니까. 여기 지금 돌아오라 그러셨잖아요. 돌아오라고. 그것도 지금 돌아와야 돼. 지금 이때에 돌아와야 돼. 아무 때나 한번 가지 아무 때나. 하나님 아무 때나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끝날 때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무 때나 찾아가지. 아무 때나 가서 그 사람 아무 때나 가도 있어. 이게 아니에요. 만날 만한 때에 부르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는 거야. 그리고 요구사항이 뭐냐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라. 그걸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악인이 악한 길을 그냥 가고 있으면서 또 그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면은 자기 생각, 자기 악한 길, 자기 욕심 이런 걸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하던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불의한 일을 합니까? 돈 때문에. 돈 때문이에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는 거, 불의한 일을, 불의를 하는 거. 의롭게 하질 않고, 의롭게 하면 곧대로 정직하게 의롭게 하면 이거 남는 게 없어요. 그러는 거지. 다,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다 불의를. 착취를 하고. 이런 걸 버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버릴 수가 없죠. 아니, 이게 돈이 되는데 왜 이걸 이렇게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버리라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말이지. 회개를 하고 네 잘못한 거 다 회개하고 죄를 다 내려놓고 그걸 다 드러내서 나 이런 죄입니다.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걸 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듣기 좋은 말만 그래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먹으면 고소하고 달콤하고 이런 거. 그 좋잖아요. 쓴 거 그냥 맛없는 거 먹는 거보다 그게 낫겠지. 그래서 그걸 자꾸 먹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말씀을 알아들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부자 관원, 부자 청년을 압니다. 그 부자 청년은요, 젊었고요, 부자고요, 그 다음에 권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도 아주 그 높은 경지에 있는 그런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뭐 별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너 다 잘했는데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슬퍼했어요. 자, 이 말은 뭐냐 하면은요, 그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어요. 제대로 알아들었어요, 그 청년은. 예. 그러니까 슬퍼한 거죠. 마음에 찔렸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뭔지를 알아들은 게 뭐냐? 아, 내가 구원을 받겠다고 하면서 그 구원보다,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이 내 재물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 재물이 굉장히 자기에게는 소중한 거죠. 평생 모았고 잘 모아가지고 엄청난 재물을 쌓았는데 이거를 다 팔아버리라니. 그런데 그거를 의지하고 그거를 아주 소중하게 자기 자랑이고 자기 것 딱 쥐고 있었는데 그거를 딱 찔리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걸 딱 찔른 거예요. 포인트를 하신 거예요. 그거를 버려라. 다 나누어 줘라. 그리고 와야지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자,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재물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사람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 없다고 그런 거 분명히 아는데 다 알지. 근데 그거를 딱 지적을 하시니까 이거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슬퍼하고 갔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은 슬퍼하는 거예요. 찔림 받아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알아들은 거예요. 잘 알아들은 거예요. 말씀을 알아들어야 이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은요, 그래서 슬퍼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 다음 뭐 말은 성경에 기록된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가게 내버려 뒀어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아, 내 말을 알아들었구나. 아신 거예요. 내 말을 알아들은 자는 그 말씀이 이제 역사에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가게 내버려 뒀어요. 어떻게 됐는지는 이 설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슬퍼한 자, 고민한 자, 분명히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찾던 구원, 영생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왕 아합하고 유다 왕 여호사밧이 만나서, 자,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 땅이었던 그 길르앗 라못을 우리가 찾으러 가자. 그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를 쳐서 우리 그 잃어버렸던 그 길르앗 라못 땅을 찾자. 그래서 의기투합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다가 이제 그 선지자를 불러서 예언을 듣자. 이것이 형통할 것인지 승리할 것인지 한번 예언을 들어보자. 그래서 전 그 선지자들 400여 명을 다 모았다 그랬어요. 그 중에 대표로 그 시드기야라는 그 거짓 선지자가 이제 나와서 예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분명히 승리를 안겨 주실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형통한 말을 했어요. 나머지 400명도 전부 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했어요. 그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이 보니까 이거 뭐
뭐 만장일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해. 이상했나 봐. 또 다른 뭐 선지자 없습니까? 한 명이 더 있긴 있는데, 예, 걔는 항상 나에게 아주 불운한 그런 예언을 합니다. 형통한 예언을 안 하고, 예,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싫어한다고. 그래도 한번 불러보십시다.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왔습니다. 미가야는 아니나 다를까, 예, 아주 그 불운한 그 예언을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올라가 싸우시면은 왕은 죽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다 흩어질 것입니다. 이미 미가야 선지자는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를 받았어요. 그 하늘에서, 예, 하나님이 그 아합 왕을 이제 제거하시기 위해서 저 아합을 어떻게 누가 꿰어서 저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했더니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을 저 선지자들에게 다 입에 넣어줘 가지고 길르앗 그 아합 왕을 꿰어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게 해서 죽게 하겠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해라. 그래서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합 왕은 그 거짓을 이긴다니까, 예, 우쭐해가지고 그 말을 들었는데, 당신 올라가면 죽습니다 하는 말은 영 불쾌한 거야. 그래서 저 미가야를 잡아서 옥에 가둬라. 감옥에 가두고 올라가 싸웠습니다. 죽었어요. 전사했어요. 다 망했습니다. 그 올라갈 때도 뭐가 좀 어땠는지, 조금 캥겼는지 옷을 변장을 하고 올라갔어요. 왕복 그것을 벗어버리고, 예, 그냥 평상 군사 옷을 입고 자기를 변장을 했어요. 혹시 죽을까봐. 예, 왕은 이제 타겟이 되니까. 그렇게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우연히 쏜 화살 하나가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치명상을 입혀서 죽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듣기 좋은 말을 따라가면 죽습니다. 듣기 싫은 말, 좀 거스르는 말, 왜 맨날 비난하는 말만 해? 그런 말은 생명이에요.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알아들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아들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듣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깨어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말씀을 알아들으면요, 깨어나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 깨어나는 거예요. 아차 하고 깨어나는 겁니다. 알아들은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으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 가고 있었구나. 깨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고 있었던 거예요. 제대로 알아두면은 고민하게 됩니다. 슬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알아들은 사람은 마음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죠. 옥토밭이면요, 바로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옥토밭이 뭡니까? 옥토밭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에요. 나를 찾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나갈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악한 일을 버리고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완전히 무릎 꿇고, 예, 이렇게 나갈 때에 그 마음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옥토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알아들은 사람은요,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은 뭡니까?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은 깨어 있다는 것이요. 깨어 있다는 것. 그 깨어 있다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준비한다는 겁니다. 깨어 있잖아요. 그러면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신랑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제 10처녀가 기다리고 있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5처녀는 기름이 없었잖아요. 준비를 안 했습니다. 준비 안 한 5처녀는 쫓겨났어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참여를 못 하는 겁니다. 구원이 없는 겁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준비하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준비를 안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깨어 있든지 잠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에 비몽사몽이 있을까요? 깨어 있든지 아니면 잠자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다 잠자고 있어요. 예, 타락한 교회들이 이제 다 교회가 타락을 해가지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타락해서 망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 그 돈, 거기에 이 교회가 다 지금 무릎을 꿇었어요.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 관한 이야기만 들으면 좋아. 성공한다, 부흥한다. 이 얘기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어있지 않으니까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만 준비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는 거예요.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슬퍼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어찌할꼬?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냥 좋은 얘기만 하면은 그냥 마음이 흐뭇하죠. 그냥 그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 달콤한 맛 나는 그것만 먹기 위해서. 그렇지만 거기에는 열매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고 또 그 때에 구원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깨어 있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준비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고 준비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